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내가 순종하지요, 이런 말들 여러분 많이 사용하셨죠? 우리는 이렇게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뭐 턱도 없는 이야기인데도 그래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순종해서 뭐 이것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사무엘상 15장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장 52절 보시죠.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블레셋과 늘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래서 상비군이 계속 이제 늘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약 21만 명이 이제 아말렉을 치러 전투에 나가게 되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군인들이 많아졌습니다.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뭐라고요? 뭐 하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죠? 여호와의 말씀을 시행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왕을 세운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에 이방인의 왕을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방인의 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참 은혜죠. 만약 이방의 왕을 허락했다면 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방의 왕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을 허락해 주신 거죠. 이게 모세 언약 하에서 왕을 허락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그에 대해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그렇게 치라고 하시지만, 물론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에 치라고 하지만 누구까지 다 죽이라고 해요? 젖 먹는 아이, 소와 어린아이와 젖 먹는 아이, 그리고 우, 양, 소와 양, 소와 젖 먹는 아이, 낙타, 나귀 다 죽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은 쓱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옳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나?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젖 먹는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하느냐? 라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AD 84년에 태어나서 160년에 죽은 그 마르시오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된 거죠. 나와서 성경을 보다가 구약의 이 하나님은 민족적인 신이고 아주 잔인한 복수의 신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단이 나온 거죠. 우리도 사실 성경 보면 이 말씀 때문에 나 예수 못 믿겠다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노아 홍수 때 단 8명만 한 가정이죠. 가정수 한 가정. 8명 남기고 그 남녀노소 어린아이 젖먹이 왜 없었을까요? 그 아이들까지 몽땅 그렇게 홍수로 다 쓸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 라고 얼마든지 항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르시오 같은 사람, 나는 구약 성경을 안 믿는다. 구약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은 예수일 수는 없다. 예수는 어떤 다른 사랑의 신으로 화신으로 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단으로 정죄된 자가 마르시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 항의가 일어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희한하게도 이런 말씀 보면, 예, 주님 지극히 당연하십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 청년 때도 그랬고 어렸어도 그랬어요.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거
이해가 아니라 뭐 성경 말씀이 그걸 하면 그걸 해야지 뭐 단순한 그런 믿음일 수도 있지만 은혜죠. 사실은 우리가 땅에 티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리면 그냥 흙이에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가 하나도 항의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 소, 돼지, 닭 이런 것도 다 숨 쉬잖아요, 그죠? 숨 쉬고 호흡하고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번식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조류 독감 왔을 때에 그 닭들, 그죠? 수백만 마리 땅에 묻었죠. 그 돼지 여러분들 살아있는 채로 그냥 불도저로 땅에 가 파묻는 거 우리 보셨잖아요, 그죠? 돼지들 땅에 파묻고. 돼지는 뭐 이렇게 참 그 키우던 사람들은 자기 자식까지 키우잖아요. 그 키우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닭 그 수백만 마리 땅에 매몰할 때에 우리가 그걸 두고 뭐 2박 3일 울다든지 뭐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많은 무리를 땅에 묻어버리는데 그 조류독감도 땅에 묻어버리면 그 땅이 그들을 삼켜버리잖아요. 그 흑심이라 그러는데 그 흑심이 참 대단하잖아요. 조류 독감들도 땅에 묻어버리니까 나중에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리면 괜찮아지는 거잖아요. 그 우리도 원래 어디서 나온 거죠? 흙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흙으로 다 묻어서 돌아가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별로 항의할 일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없는 자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시게 한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서요. 여러분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헤렘 전쟁이나 진멸 전쟁이라 그러거든요. 그래 방주 안에는 살지만 방주 밖에는 진멸이에요. 헤렘이거든요. 코로 기식하는 모든 것들은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헤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 여리고성을 뭐 해버리죠? 헤렘 진멸 전쟁입니다. 진멸하라.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살고 죽는 이야기잖아요. 진멸당하느냐 살아남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그 롯의 사이들은 그냥 거기서 불에 진멸당하는 거죠. 진멸입니다. 가다가 뒤를 돌아본 롯의 처 소금기둥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마지막 시대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나 구약의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 말씀하신 그분이 신약에서 말씀하신 그분이에요. 바로 창세로부터 있었던 그 영원한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상 공부할 때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내가 그인 줄, 내가 처음부터 말해온 그 영원한 말씀,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못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신약의 예수님 그분이 바로 구약에 말씀하신 그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임을 너희가 믿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 말씀 얼마나 무서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독선적인 그 진리의 말씀과 구약의 노왕수, 소돔 고모라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이 세상은 예수를 어떻게 바꿔놨어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바꿔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한테 상 받는 이유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울지만 하면 돼요. 울지만 하면 돼요. 우리 애들 어디 갔어요? 예배 시간에 울지만 하면 상 준다는 거예요. 그런 산타크로스 같은 할아버지를 예수로 바꿔치기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25일날 제 설교 제목은요, 무서운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 다 어떤 크리스마스예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무서운 크리스마스예요. 왜요? 예수 죽이려고 그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성탄절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성탄은 있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 오신 소식이 얼마나 마귀들이 두려워 떠는지, 어떤 메시아 오심을 죽여버리고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처음 성탄은 어떤 거예요? 너무 무시무시한 성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즐겁다고 하는 이 성탄절,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성탄절이에요. 이런 성탄절 아니고 진짜 무서운 성탄절. 아이들 때 그걸 해요. 무서운 성탄절.
그 이야기가 보세요. 구약의 심판의 이야기라든지 예수님의 심판의 이야기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흐름들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쫓아보면 정말 우리는요,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그 기로에 늘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진멸전쟁이 하나도 어색하거나 부당하게 보이지 않고, 예, 진멸당에 마땅합니다. 이 진멸 대상 속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예, 우리 자신이 진멸 대상 속에 들어가서 나는 진멸당에도 마땅합니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으로 우러나온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예요. 성리 임한 자예요. 성리 임하게 되면 자기 죄와 비참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정말 진멸당에 마땅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니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중에 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아말렉이 무슨 일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진멸시켜 버리느냐고 하느냐면 출애굽기 17장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그 8절부터 아말렉과의 전투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여호수아 나가 전투하고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고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우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말렉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하에 대대로 기억하여 그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여호수아의 귀에 외우고 성경책에 기록해 놓아라. 이렇게 했을까요? 한 곳 더 보죠.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17절.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을 미안합니다. 26장을 찾아 읽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네, 17절. 25장 17절. 너희는 애국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누구를요?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쳤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이 아말렉이 선두는 못 치고 그 뒤에 처진 약한 자들을 쳤고,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약속의 말씀의 약 400년 지났습니다. 지금 사사시대가 끝나고 초대왕 사울시대. 그래서 왕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이런 아말렉 같은 놈들은 진멸하라. 그럼 왜 진멸해야 되죠?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나온 백성들을, 그것도 뒤에 처진 약한 자들을 치는 이런 아말렉 같은 놈들은 내가 살려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구원에 최초로 시비 걸고, 물론 애굽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시비 걸다가 장자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도중에 제일 먼저 공격한 자들이 아말렉이거든요. 이런 놈들은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까지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오늘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뭐 할까요? 아말렉 군대처럼 공격해 들어오겠죠. 약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공격해 들어올 때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판을 이들은 이러한 공격들을 받는 자의 모습이 뭐냐라고 하니까 오늘 누가복음 그 18장에 보면 과부의 기도예요. 과부, 아까 약한 자, 고아, 나그네, 이런 자들은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백도 있고 저런 힘도 있고 사돈 8조까지 도와서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면 이런저런 일을 해결해내는데 이 과부는 아무 데도 도움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 재판장 옆에 가서 뭐 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 안 풀어주잖아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가서 피켓팅 하는 거예요. 지금 부분 앞에 그런 사람들 있죠. 검찰청 앞에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진주 어려움을 재개원하라. 뭐 도청하고 맨날 그게 지금 노숙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재판관이 가만히 놔두면 내가 괴로워서 안 됐다 해서 이제 기도 들어줬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도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그 결론이 뭐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저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과부의 심정으로 우리 주님의 그 약속 하나 믿고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이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약속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뭘 하고 살아가요? 그 약속 말고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살 길을 찾아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아말렉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아말렉이. 그래서 이런 아말렉은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겠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4절부터 보죠.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보내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 엄청난 군대 숫자죠.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폭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습니까? 공격했고 겐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어디 사람입니까? 겐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세를 잘 이렇게 선대했기 때문에 진멸의 대상에서 벗어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런 전쟁의 기준을 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왜 이런 기준을 세웠을까요? 그럼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일방적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왜라고 우리는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유의 주가 그렇게 정하시면 그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회장님 방침이라니까요. 회사에서도 회장님 방침이라 그러면 다 밑에서 회장님 방침으로 돌아가잖아요. 내가 아무리 기획안이 좋을지라도 위에서 뭐래요? 이거 회장님 방침이다 하면 기획안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찍고 회장님 방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회장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유의 주가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 안 들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결국 뭐로 연결되죠? 이스라엘 백성 결국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축복하면 뭐가 되죠? 복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면요 저주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 그러고 성령이 오야 예수님이 저주받은 분이 아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이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다. 그 죽음은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고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이룬 죽음이다. 예수님의 저주받음으로 내가 저주에서 풀려났다. 그래서 예수의 저주가 나의 구원이 된다. 이렇게 믿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에이 저주받은 놈하고 침뱉고 돌아서는 그 놈들은 그게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게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왜라고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려면 그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당하고 겐 사람은 빠져나오라 했을 때 겐 사람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겐 사람 사사기도 보면 겐 사람 하벨의 아내가 뭐 하죠? 그 적 대적에 쳐 죽이잖아요. 자, 사울이 하일라에서 애굽 압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 치고 아말렉 사람이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그 구절 잘 보십시오. 누가 누구가요?
사울과 백성이 아가과 그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말렉이 아까 누구를 공격했어요? 약한 자들을 공격했잖아요. 그 아말렉의 정신이나 요 사울의 정신이 같죠. 가치 없고 약한 것들은 뭐하고요? 진멸하고 좋은 것은 챙겨온 거예요. 이거 뭐 하려고 챙겨왔을까요? 제사 드리려고 챙겨왔다 그랬잖아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울 이제 나는 버렸다니까 사무엘이 근심해서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지 않아요. 사울 끝냈다. 사울 끝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는지라. 아말렉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 전쟁 이김을 누구를 기념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블레셋 전투에서 무슨 기념비를 세우세요? 에벤 에셋,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기념비를 세우는데 사울은요, 지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죠. 이게 아말렉 정신이고 사울과 같이 통하는 모습이죠. 자, 사무엘이 사울에 이른즉 사울이 그에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보세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자기를 살짝 빼죠. 그 아까 9절에 보십시오. 아니요. 11절에 보십시오. 12절에 보십시오. 어디입니까? 9절. 9절에 보십시오. 사울과 뭐요? 백성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도는 누구였어요, 사실은? 백성보다 사울이 먼저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항상 앞에 나오는 게 강조로 그랬잖아요. 사울과 백성이 그랬는데 사무엘이 와서 딱 책망하는 순간 살짝 말을 바꿔가 뭐라 그래요? 자기는 빼고 백성이 그랬다고. 이거 누구 후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살짝 빼고 백성이, 이렇게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사울이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사울이 또 그렇게 말할 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라고 하니까 내가요 그 백성들의 말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또 나중에 말을 하는 거예요. 24절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뭐라고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누구 말을 두려워했죠? 백성의 말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다. 자, 다시 13절 보십시오. 다시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은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은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분명히 사울과 백성인데 무리가, 이렇게 살짝 바꾸죠.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아니 왕이 명령 안 했는데 끌어왔겠어요? 왕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남겨왔을까요? 어느 백성이 왕의 명령을 거절할 사가 어디 있어요? 왕이 말했으니까 끌어온 것이죠. 그런데 살짝 바꿔치기 합니다. 우리도 다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죠. 사울인데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이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밤새도록 하나님 사울을 용서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밤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익을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제사하기에 목적이 있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전리품 챙기는 게 목적이었어요. 제사는 뭐예요? 핑계였어요.
사울이 사무엘에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또 누구를 말해요? 백성이 그러니까 왕들은요 사실은 백성의 눈치를 봐요.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세계 어느 나라든 왕이 백성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론에 민감해지죠. 그래서 이 사울 왕도 세상의 왕이 되어버린 거죠. 백성이 말하는데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양과 소를 끌어와서 물론 제사할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양과 소를 멋있게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누가 포함이 나겠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포함 나겠죠. 여러분 총전도주의를 많이 하는데요, 교회들마다. 그러니까 총전도주의 하는데 한 명도 못 데리고 온 사람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교회 오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저 경로당에 가서 밥 한 끼 사드리고 막 한 50명 버스 태우고 가다 쫙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요? 힘이 날 거 아니에요? 어깨에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많이 데리고 오라 얘기했잖아요.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사울 생각, 사울의 정신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울의 정신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 거.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그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온 이 행위가 뭐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점치는 것이고, 그 완고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지 고집대로, 이 완고라는 건 고집대로는 거예요. 고집대로 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점치는 것이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과 같은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울은 뭐 하러 왔는데요? 소와 양떼 좋은 거, 그것도 좋은 거 남겨가지고 좋은 거 한 개 많이 드리고 왔는데 이걸 보고 사무엘은 뭐라고 말해요? 그거 점치는 것이고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바치고, 바나바는 정말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을 보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들도 뭐 하고 싶었어요? 나도 저는 바나바 같은 존경을 받고 싶어서 자기도 밭을 팔았어요. 그래서 밭을 팔아가지고 딱 헌금하려고 보니까 좀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절반은 딱 떼놓고 절반쯤을 딱 갖다 바친 거예요. 얼마나 큰 거예요, 그죠? 밭 하나 얼마 하겠어요? 요즘 밭 하나 얼마입니까? 북면에 얼마 하는 거예요? 밭 하나 팔아가 절반을 바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 알죠? 이거 전부냐 아닌가? 전부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죽으라. 아니, 밭 팔아가지고 절반을 바치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그건 교회가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또 몇 시간 있다가 또 부인이 쫄래쫄래 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니도 죽어.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밭의 절반이나 큰 거금을 바친 거예요. 거금 바치면서 무슨 정신으로 드린 거예요? 이게 사울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요. 방금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신 눈치 같아요. 우리 얼마나 행복해요 라는 말을 좀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챙기시면 알아챙기시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게 사울의 제사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사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이사야, 에레미야, 아모스, 미가 할 것 없이요. 제가 수요일 저녁에 많이 선지서 하니까요. 그거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는 게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 제사는 원래 뭘 원하요? 하나님 긍휼이에요. 하나님 자비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죽어야 하는데 정결한 짐승이 너 대신에 죽는다는 대신 희생을 보여주는 게 제사인데, 대신 희생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내가 재물을 많이 바침으로 신에게 뭔가 내 소원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사울이 제사며 이게 우상 제사며 점치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헌금하면서 그런 생각 안 든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속에 이런 사울의 제사가 가득한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것은 대신 희생당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담겨지지 않다면 그건 다른 식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제사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곳만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또 마태복음 찾아봐야 되니까.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뭘 안 원하세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인애. 인애는 긍휼, 자비, 히브리 말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원한다. 그런데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셨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뻐한다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죠. 상한 심령. 상하고 통용한 심령을 주께서 멸치 아니하시리라. 그 상한 심령이 뭐예요? 자기 죄로 인하여 아파하는 그 심령이에요. 나의 죄로 인하여 당신이 죽으셨군요. 그걸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마태복음 9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11절, 마태복음 9장 11절. 이 말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 세리의 집에 식사하니까 온갖 세리와 죄인들이 다 모여서 식사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수군대는 거죠.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호세아 6장 6절에서 무슨 말씀이었어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는 긍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은 지금 뭐 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바른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과 장기들을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천국의 잔치, 그 식탁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그게 인애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며 구제를 얼마나 열심히 하며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다고 할 만큼 열심히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성전의 제사 지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성전의 제사만이 아니라 일에 2번 금식하며 구제를 하고 전도를 하는 그런 놀라운 실천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제사를 드리죠.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고요? 세리 죄인들과 함께 올려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예수님의 그 제사예요. 그죠? 예수님의 그 제사, 긍휼. 근데 아말렉은 어린아이 피로 구속받아 나온 자들 뒤에 처진 누구를 쳤다 그랬어요? 약한 자를 쳤다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약한 자를 부르러 오셨잖아요.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하여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제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를 멸시하고, 그죠? 이 제사를 멸시하고 우상숭배하는 그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우상숭배하는 그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울이 자기가 챙겨온 그 전리품들, 그걸 가지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이 모습이 자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했지만 그것 자체가 이미 뭐라고 했어요?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다. 자, 24절, 오늘 본문 다시 24절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4절. 그래서 당신은 버림받았습니다. 왜 이 사울을 이렇게 모델로 사용했느냐 하면, 사울이 버림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원해, 그걸 더 아셔야 돼요. 그럼 오늘 시대 하나님께 뭘 원하냐 그걸 보시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은 싫어하구나. 자, 이렇게 버림받았다라는 통보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습니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 두려워해서 이렇게 또 핑계대죠. 그냥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백성들의 명령했습니다. 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자,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무엘 당신이 내가 함께 가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 주십시오. 굉장히 회개한 모습 같죠. 이게 회개한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바로 앞에서 죄의 잘못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어떤 회개예요? 가짜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짜로 할 수 있어요. 회개해야 천국 간다 하니까 억지로라도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가 돼야 된다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도 아니면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흉내 낸다고 되는 거예요. 그 짓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 짓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왔을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아 옷이 찢어집니다. 얼마나 매달렸겠어요. 이게 어떤 간절함일까요? 정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고자 한 간절함이 아니에요. 이어져 보면 나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옷이 찢어지는 이 나라를 누구에게 줘버려요? 다윗에게 줘버렸다 이거죠. 자,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자, 잘 보십시오. 사울의 이 회개가 엉터리 회개했다는 게 내가 범죄해서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 예배가 뭐가 되어버려서요? 사람들 앞에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과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사울이 어떻게 되죠? 사울이 잘렸다. 그게 드러나기 싫어서 사무엘 당신과 함께 가서 예배 드리는데 참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백성의 장로와 백성들에게서 내가 높아지기를.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뭐 하는 사람 되어요? 자기 높아지는 사람 되죠.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예배 드리러 와서 자기가 높아지는 마음이 없을까요? 이게 사울의 정신입니다. 뭔가 내가 교회 앞에 큰 공로를 하나 세우면 교회 앞에서 광고 안 해주면 섭섭해함. 뭐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만, 주부에 자기 이름 빠졌다고요. 제가 부목사 할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주부에 그 많은 글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이름 그 짜잘하게 있는 그 이름까지 딱 알고는 목사님 이거 이름 틀렸어요. 이름 틀렸어요. 내 이름 아니에요. 관심이 뭐에밖에 없어요? 자기 이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교회에 큰 목돈 헌금을 한번 했는데 목사가 안 알아주면 어떨까요? 섭섭하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 높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이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울이 좋은 거 잡아서 소떼 양떼 잡아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나는 이만한 능력의 사람이다라는 자기 영혼을 드러낸 거예요. 이게 무슨 예배예요? 이게 무슨 제사예요? 자기 이름 높이는 행위죠.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라 지 이름 높이려고 하는 거죠.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게 같지만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죠. 자,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움이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이게 이 아각이 정말 굴욕이잖아요. 사로잡혀왔으니까 이제 사망에서 벗어났다. 포로 풀려난다는 그런 차원이기보다는 이제 막 죽어서 좋겠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요. 조금 애매모호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각을요 사울은 남겨왔는데 왜 사울이 이 아각 왕을 사로잡혀서 진멸했는데 사로잡아서 데리고 왔을까요? 이것도 자기 이름이에요. 내 능력을 보라. 그러니까 아각도 진멸해버리고 짐승도 다 진멸해버리면 이제 사울 앞에 나올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로 와야 돼요? 진멸 다 해버리고 뭘로 와야 돼요? 빈손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죠? 왕도 진멸해버리고 짐승도 다 진멸하면 진짜 빈손으로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그죠? 빈손으로.
근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뭐 한 겁니까? 좋은 건 남겨서 챙겨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할까요? 아니면 진멸해버리고 너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진멸해버리고 너는 빈손으로 나와. 이게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뭘 원하시고요?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제대로 하면 우리 손에 뭐가 있어요?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뭔가 많은 거예요. 우리 손에 이것저것 많은 거예요. 순종을 안 했으니까. 순종했으면 빈손이에요. 너희가 빈손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뭐 들고 와야 십자가를 붙들어요? 빈손 들고 주께와 십자가를 붙드네. 그러니까 내 손에 소떼 양떼 많으면 뭐 붙들어요? 십자가를 붙드는 게 아니라 뭘 붙들어요? 내 소떼 양떼 그거 붙든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경쟁을 붙여서 이름 써붙이고 누가 1등, 2등, 3등 이렇게 경쟁을 붙여놔면요, 나중에 싸움할 때 뭘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제사는 무슨 제사 드렸다? 그냥 사울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기 이름 높이는 제사였다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의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각을 찍어 없애버립니다. 사무엘이요. 사무엘이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 얻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아각이 얼마나 이 임신한 그 여자들도 배도 가라고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에게 자식이 없으려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게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 없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으심을 구하였더라. 자, 그래서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순종을 또 요구하더라니까요. 아마 순종해야지 순종. 그런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사울의 정신을 책망한 것입니다. 진멸해야 할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드린다고 가져오는 이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진멸하고 오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다는 것을 다 진멸하고 오라. 진멸하고 오면 아무것도 없이 오잖아요. 정말 면목 없이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드릴 것 없이 빈손 들고 와서 뭘 받으면 돼요? 주의 긍휼을 받는 거예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는 그 긍휼, 그 헤세드, 하나님 언약적 사랑 그거 하나 받고 가면 그게 바른 제사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제사보다는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순종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드리시고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그게 수로보니게 여인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모였을 때 이 여인은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예수 선생이야, 내 딸 불쌍히여달라고. 예수님 그들도 보지도 않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 좀 빨리 어째 좀 보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아들의 그 떡을, 아들이 먹을 떡을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했을 때 이 여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그 여자 보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그 여자 예수님이 뭐 가지고 나왔어요? 재물 가지고 왔어요? 이방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재물 들고 와요? 이방 여자 뭘 가지고 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는 개와 같은 자입니다. 나는 개와 같은 자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떡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게 빈손 들고 와서 십자가 붙드는 그 믿음이에요. 그걸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